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문제를 많이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에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모두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하여서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안식일법을 어겼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냐? 무엇을 하지 않는 거냐?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39가지나 만들고, 또 그 세부 규칙을 234개나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요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날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또 물을 길어서는 안 된다. 또 500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환자들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비비는 것은 사실은 이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근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세부 규칙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손으로 비비는 것을 타작의 한 범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규칙을 어겼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을 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은 다른 떡이 없어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안식을 만들고 내가 안식일을 주었는데 왜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그렇게 행세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분주하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마는, 여러분, 마치 부부가 매일같이 그렇게 지내지만 또 특별한 시간에 내어서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도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교제가를 합니다만은 특히 안식일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피로가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신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은 우리 몸의 회복이며 우리 몸이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밀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식일의 의도에 맞게 안식일의 목적에 부합하게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이 구절 앞에 또 한 문장이 더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과 회복과 치유,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안식일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말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행식에 얽매여서 이 전통과 간섭에 얽매여서 특히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그런 것으로 자기 만족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른손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 여러분, 대체로 오른손은 일하는 손이고 밥을 먹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 장애가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바로 그런 날입니다. 신과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평소에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이 손이 마른 이웃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는데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시느냐 엿보고 있었다.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형식과 잘못된 간섭과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주신 뜻과는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그 뜻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형식에, 잘못된 그런 전통과 그런 간섭에 얽매여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만족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